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번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새 한 해가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네요. 교회 회기는 오늘로 이제 마무리돼요. 어제 재정당회, 정책당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셨는가 보니까 참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다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2019년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 장로님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11월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한 해가 다 간 것 같지만 다 간 게 아니에요. 11달 동안 좀 부족함이 있었다면 이 마지막 한 달 12월에 멋지게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매력 있는 11월 달인데 오늘 좀 저와 함께 말씀을 참고하시고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2018년을 시작하며 1월 첫 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하는 이 표를 딱 걸어놓고 11달을 살아왔어요. 각자의 마음속에 첫사랑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은 첫사랑을 회복했나요? 11달을 살아왔어요. 11달. 그 첫사랑이 좀 회복됐나요? 회복되고 있나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록한 책인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의 날, 주일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주의 날은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이 성령께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사도 요한이 들려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랬어요.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가 그 터키에 가면 있어요. 지금도 교회 건물은 다 무너졌고 기둥만 있는 데도 있고 터만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7교회에, 에베소로 시작한 7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거예요. 이제 7교회는 어쩌면 그 당시에는 실제로 존재한 교회들인데 오늘 우리 시대에 7교회 같은 양상이 각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7교회를 살펴보면 첫째는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고, 반대로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고요.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칭찬이 있고 그리고 책망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주 크게 칭찬했어요. 이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리고 항구 도시고 돈이 도는 곳이고, 거기에 에베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아데미 여신, 이 다산의 신인 아데미 여신인데 이 유방이 12개가 있어요. 12개 이렇게 막 큰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냐면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이 종교적으로는 아담의 신을 섬기는 아주 그런 지역이고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거기서 2년 동안을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2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주변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지역에, 영적으로 힘든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잘했어, 잘했다고 칭찬하는데요, 여기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잘 알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이단들을 배척해서 다 몰아냈던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자, 보세요. 또 3절에 보니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이 아신대요. 그 많은 핍박 가운데도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또 예수의 이름에 게으르지 않는 열심을 냈던 에베소 교회야 잘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아주 칭찬이 훌륭한 교회,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더니 4절에 탁 넘어오니까요. 4절 같이 읽으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앞에서 인내했다, 잘했다, 열심을 냈다, 이단들 다 배척했다 막 칭찬하시던 주님께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 첫사랑이 어디서 식어졌는지 이거 확인하고 돌이켜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만일 그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이 촛대를 옮긴다는 건요, 사명이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을 잘 아시지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는 머리통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순수하고 믿음이 있고, 근데 그가 그 처음 그 마음을 버렸어요. 40년 통치했는데 이태가 지난 다음부터는 기도도 안 하지요, 예배도 안 드리지요. 그러니까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처음 먹은 그 마음을 오래오래 간직하십니다. 그럼 여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식당을 열었습니까? 잘해봐야지, 잘해야지. 이 먹은 마음을 오래오래 간직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돈이 벌리고 좀 번창하고 그러면 또 힘들고 이게 마음이 변해요. 아이고, 대충 하지 대충. 그 처음 먹은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 먹기 달렸다, 마음 삐뚤어지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킬 만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처음 먹은 마음,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만일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많은 세계에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열정을 품고 하나님 섬기는 걸 보면서 마지막 세계 복음화의 주역은 대한민국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세계 복음화의 주역은 대한민국이라 그러는데 이 촛대가 지금 옮겨가고 있어. 교회들이 많아지고 또 경제가 막 성장하고 아쉬움이 없어요. 아쉬움이. 그러니까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예배 드림이 시원찮고요. 그래서 이 촛대가 지금 중국으로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신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처음 그 뜨거운 열정들이 식어지면서 이 촛대가 좀 옮겨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국에 이제 뭐 신학교를 가든지 중국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온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우린 찬송가를 이제 5절 있는 거 부르면 아이고 오늘 5절까지 있는 걸 부르시네. 한 번 더 반복하면요 아이고 이렇게. 근데 중국에는요 찬송가가 99절까지 있는 게 돼. 99절까지 99절을 다 부르고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한 번 더 부르십시다. 그래서 또 한 번 99절을 또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5절만 불러도 이렇게. 그리고 제가 뭐 30분 길에 40분 설교하는데 아마 40분이 넘어가면 시계를 이렇게 보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은지. 중국 사람들은요 한 번 모이면 3시간 4시간 그것도 부족해서 막 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세계 모든 교회들이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길 거야. 사명의 자리를 바꿀 거라고 말씀하세요. 되게 위험해요. 우리 첫사랑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세계 복음화의 주역은 대한민국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중국으로 아프리카도 엄청 뜨거워요. 이것이 넘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표로 계속 달려왔는데 오늘 아침 확인 한번 하셔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했나요? 첫사랑이 왜 중요한가? 왜?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오늘 이 얘기 좀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로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전부예요. 오늘 다시 한번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앞부분에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칭찬 듣는 교회, 그 행위와 그 열심과 그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단들을 배척했던 그 아름다운 교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가 잘못하는 거 하나 있어. 내가 책망할 게 있어.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이 전부예요. 사랑이. 이제 뭐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요. 지금들은 이제 뭐 많은 조건들을 따지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냥 둘이 좋아서 이렇게 만났을 때는요, 뭐 집이 뭐 사골세든 전세든 별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둘이 있는 게 좋았어요. 이게. 그렇게 살아왔던 그 마음이 이제 갑자기 이제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옆집이 보이고 다른 사람 보이기 시작하면서요, 이게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냥 주님 한 분이면 됐어요. 그냥 이렇게 와서 예배드림이 그렇게 좋았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그랬어요. 이렇게. 또 언제부터 눈물은 다 사라지고요, 뭐 예배가 이렇게 길으냐 막. 이게 자꾸 이 처음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자, 고린도전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있거든요. 13장에. 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렇게 멋진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첫사랑, 주를 만났던 감격이 식어진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비밀을 말하고 또 지식이 엄청 많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첫사랑 식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네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또 읽어봐요.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니라 그랬어요.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다 불사를지라도 첫사랑 식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네요. 제가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교통사고로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기로 제가 작정을 했어요. 사고 딱 났을 때 막 피투성이고 팔이 부러지고 그랬는데 제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살리셨네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이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되면 주를 위해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88년도에 목사 연습하니까 30년째 하고 있네요. 30년째 이렇게. 근데 그때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 어디를 보내셔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5년 반 동안 부목사를 마치고 제가 지하교회에 왔을 때 제가 엄청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그 죽음에서 살려줘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어디를 보내도 주님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제가요, 지하라고 투덜거리고 사랑 없다고 투덜거리고 투덜거렸습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지금 이제 신학생들이 신학을 졸업하고 사역자를 모집해도요 시골로 안 가요. 시골로 안 갑니다. 대전도 안 내려오래요. 아니, 주를 위해 살겠다면서, 주를 위해서 나를 만나주신, 나를 구원하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주님 원한 상관이 없어요. 이게 첫사랑이 떠난 거예요. 처음 주를 만나서 어디를 보내도 주님이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 상실돼 버렸어요. 부흥에 오신 정성진 목사님이 나집회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는데, 개척을 해보니까 목사님들도 큰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끼리 놀고, 작은 교회 작은 목사님 놀고, 자기가 설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교회를 좀 부흥시켜보고 싶다. 나도 이렇게 이런 자리 있다고 한번 좀 내세우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짓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고, 그것도 있겠지만 진짜 더 큰 것은 내 야망과 날 좀 내세우고 싶은,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처음 사랑 주를 만났을 때 그 다 터지고 깨지고 하나님 어디를 보내도 주를 위해 살겠다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갔는데 변질됐어요. 그 시골로 보내면 안 가려고 그러고요. 지하로 보내니까 안 갈 투덜거렸고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아니야. 내 야망과 내가 재능과 내가 잘한다고 하는 그것이 더 크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오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에요. 첫사랑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맡긴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잘한다고 하는 거 드러내려고 너무 폼잡지 말아요. 내가 이런 사람과 폼잡을 거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죽을 수밖에 없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냥 그렇게 예배에 나올 때마다 좋았어요. 제가 팔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막 기부 서면서도요, 그냥 예배 열심히 나왔어요. 그리고 와서 앉아서 찬송 부르면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근데 왜 건강하고 신학도 졸업하고 다 그랬는데 이게 다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때부터 내 야망과 내가 뭐 드러내고 싶은 이것이 더 커지냐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단들을 몰아내고 잘했어. 그러나 내가 보니까 또 첫사랑이 식어졌어. 변질됐어.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 두 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에요. 내가 지식이 많은 건, 내가 재능이 많은 걸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처음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 주님 받으세요. 주님 받으세요. 내가 이 낮은 자리에서 지금 나를 위상을 세우고 나도 좀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고 드러내고 싶은, 그건 변질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크게 몸 다 내 모든 것 다 굳이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이 전부예요. 하나님 사랑이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사랑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첫사랑 잃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나를 살리신, 나를 죄악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하면 다 돼요. 아멘님 합시다. 신앙생활은 그게 전부예요. 나를 살리신, 나를 지옥 갈 나를 총각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있고 뭐가 업적을 생기고 뭐 그렇지만 주님 보시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졌는데, 처음 감격이 없는데, 일에 매여 있는데, 너를 드러내는데 거기에 매여 있는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사랑 회복하십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분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 얘기를 나누고 사진을 막 찍어 사진을 끼게 해요. 왜 그러지요? 원인을 찾으려고.
어디서 이렇게 아픔이 시작되는지 그 원인을 찾으려고 얘기도 나눠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그리고 원인을 발견하면 처방을 내려요. 수술해야 되겠어요? 입원해야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 어디서? 처음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교회 나오는 것이 좋았는데 11시면 10시부터 다 양복 입고 이렇게 있었는데 언제부터 11시 10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왜 눈물은 사라지고, 이게 어디서 그런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을 해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이유가 있을 거겠죠? 우리 처음 주를 만나서 다 감격했잖아요. 그냥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났잖아요. 그냥 예배드리면 이렇게 좋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언제부터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때문인지, 게으름 때문인지, 게으름 때문이 타성에 붙었는지, 한 30년 예수 믿으니까 뭐 다 안다고 하는 타성 때문인지, 사람 때문인지, 환경 때문인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 처음 사랑을 식었다면 불행한 일이에요. 주님 한 분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분 때문에 다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리처드 칼슨이란 박사님께서 책을 하나 썼어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책을 썼는데,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는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 관계예요. 사람 관계. 이렇게. 사실 부부 관계가 깨지는 건요, 어떤 큰 어려움 때문이 아니고 극히 미미한 것 때문에. 여러분, 애가 아프면요 부부가 갈랐나요? 아니에요. 애를 어떻게 치료해 보려고 막 그렇게 막 집안에 어려움 생겼나요? 두 부부가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린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요, 사랑은 사소한 거에 상처를 입는데 별것도 아닌 거예요. 언제 이렇게 우리가 막 무너지냐면 TV 채널 선택 때문에. 아내는 맨날 드라마만 보고 싶어하고 남편은 막 스포츠를 보고 싶어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수준이 드라마 수준이구만. 이게 엄청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별것도 아니잖아요, 이게죠. 그리고 치약을 짰을 때 왜 이렇게 몸통부터 짜는 거야? 이렇게 뒤에서 눌러야지. 왜 이렇게 불을 자꾸 끄고 다니는 거야, 불을. 이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 양발 벗어 세탁기에 넣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막 아무 던지고 사는 거야. 이게요? 이게 별거 아닌데 뭐라면, 아이고, 가정교육이 안 돼서 이렇게. 여기까지 나가면 이제 이혼합니다, 이제. 사실 뭐 애가 아플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집안에 큰일이 많아서 그러지 않았어요. 힘을 합쳤어요. 근데 무슨 뭐 TV 채널 선택권으로 뭐 수준을 얘기하고 말이지요. 막 양발 뭐 세탁기 안 넣는 것이 막 가정교육이 안 돼서 나가는 거 이렇게.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본질은 예수예요. 별것도 아닌 것에 그래. 별것도 아닌 것에. 사랑은요, 진짜 별것도 아닌 것, 사소한 것에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칼슨 박사님께서 이 상처받지 않는, 이 사랑에 상처받지 않는 그 100가지 처방법을 내놨는데, 그 99번째의 처방법이 처음처럼 행동하래. 처음처럼. 연애 시절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상처받지 않는 사랑을, 상처받는 사랑을 하려면 신혼 때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남편이 살다 보니까 뭐 애도 낳고 뭐 경제적 어렵니까 막 좀 멀어졌어요. 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이제 큰맘 먹고 처음처럼 행동해야지, 연애시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꽃도 한 다발 사고 그냥 치킨도 하나 사들고 이렇게 집에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부인이 이거 웬일이세요? 아이고, 옛날 연애할 때 생각이 나누만요. 이리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이거 다 그런데, 이게. 큰맘 먹고 그렇게 왔는데, 웬 꽃은? 돈도 없는 주제에.
이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소리. 그래서 그 라이프즈라고 하는 그 잡지에 사랑의 과학이라고 하는 논문이 발표됐어요. 사랑의 과학이라고 하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처음 사랑, 신혼 때 그 첫사랑은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신혼 부부들이 당신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말로만 해요.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 이렇게. 난 당신을 못 살아 이렇게 막 정말 이 사람 못 살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언제까지 가냐면 18개월 간대요. 오래 가지요. 6개월도 못 가는 사람 많아요. 이 통계를 내보니까 진짜 당신 없이 못 산다고. 아니 뭐 집도 별로고 당신만 있어 당신만 이렇게. 이런 때가 18개월 가고요. 좀 더 오래 가는 사람은 3년을 간대요. 3년을 이렇게. 사랑의 과학이라고 하는 이게 왜 이렇게 썼냐면 그때 분석을 해보니까 이 처음 사랑이 오래 가려면 노력을 해야 된다네요. 이해가 되세요? 처음 줄 만난 그 사랑의 감격을 오래 간직하려면 노력을 해야 된대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해보고 내가 처음 사랑이 왜 식었는가 생각해보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난 많은 부부들을 제가 출입해봤지만 하늘에 뚝 떨어진 행복한 부부는 없더라고. 둘이 노력해야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숨 걸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첫사랑 다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너 책망할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처음 사랑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아멘 좀 합시다. 첫사랑의 회복은 전부예요. 첫사랑이 식어지고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것인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하시라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지금 신앙이 바닥에 떨어졌는지, 신앙이 빨간불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 의사가 딱 진단을 하고요 병명을 발견하면 처방을 내리세요. 수술해야 돼요. 입원하셔야 돼요. 이렇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디서 떨어진가 확인하고 생각하고 발견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회개가 뭐냐면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턴하는 거예요. 뉘우침이 아니에요. 뉘우침이 아니고 가던 길을 턴하는 게 회개예요. 내가 예배 생활이 게을렀다면 예배 생활 나오는 턴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게을렀나요? 턴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첫대가 옮기지 않아요. 만일 그렇게 발견했는데도 회개치 않고 그냥 가면 내가 가서 또 첫대 옮길 거야. 너 안 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오늘 마지막 7절 가지는 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명을 감당하고 간 건 두 번째고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첫사랑을 회복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생명과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타락했을 때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 화영검을 둘러서 지키게 했어요. 이거 따먹으면 영원히 사니까.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사니까 못 따먹도록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첫사랑 회복하고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줄 거야.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뭐예요? 여러분 남보다 조금 더 잘한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려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상이 아니에요. 선택상이. 그러니까 11달 동안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써붙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회복했는지 확인하세요. 회복이 안 됐으면 빨리 하세요. 회복이 안 되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로 옮기신답니다. 처음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라에 승리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감격을 끝까지 간직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 소주병에 처음처럼, 처음처럼 소주가 있어요. 소주를 마시라는 게 아니고 집에다가 갖다 놔, 이렇게 처음처럼. 이 첫사랑이 처음 먹었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무리 신혼의 허니문을 지나도 18개월, 3년인데 저절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허니문, 그 신혼의 달콤함을 살면서 노력하셔야지. 이 행복한 부부의 삶을 이어가려면 노력하셔야지. 내가 신앙이 이렇게 퇴 보이는지, 왜 예배가 이렇게 이런지, 어디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돌이키십시다. 돌이키세요. 아니, 찬송가 99절을 불러도 은혜로우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이 정도가 되지요, 그죠?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아멘. 그렇게 금전을 마무리하시고 우리 생을 마무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서 예언도 하시고 방언도 하시고요, 구제도 하세요. 사랑이 없는데 그건 드러낸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 몸을 불살게 내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박 안 됐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첫사랑을 날마다 회복하십시다. 이리 고백하세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아니, 부부가 둘이면 충분하지, 무슨 집이니 그거는 다 나중에 하나님 주는 거예요. 둘이 없으면 못 살아야 그게 신혼부부지. 신혼부부가 집 타령하고 뭘 타령해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정말 당신은 못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배우의 이 하나님의 그 처음 이 사랑의 감격 속에서 일을 해야지. 그러면 받으세요. 아니면 다야 위상을 세우고 싶고요, 내가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요,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 열심히고 거짓을 용납하지 않고 책망할 게 있어. 처음 사랑 떠났어. 그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또 소용없어. 주님 말씀하시네요.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주님 감격을 가지고 예배 나오시고 또 기도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